성령의 불 임하소서. 괜찮으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민족을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동해를 길타오르게 하소서. 한평 땅에 꿈난 땅에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레위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품위 유지 의무. 품위는 사람이 갖춰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이르는 말로 그 사람의 위치에 맞는 언행과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영어는 엘레강스나 그레이스를 들 수 있는데 존중을 자아낼 수 있는 행동이나 절제된 매력 또는 정중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품위에 해당하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정신적 품위와 물질적 품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있어 보이기 위한 처세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운일 것입니다. 가와다키 요시노리는 나이에 밀리지 않고 진짜 인생을 살고 싶다 해서 품위 있는 인생을 위해 갖춰야 할 8가지로 품격, 의리, 인정, 수치심, 향학열, 부모의 마음, 노파심, 꿈을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모건 스커펙은 품이란 삶의 하강기가 찾아와도 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서 고통에 직면하면서도 무뎌지지 않을 수 있고 극심한 고뇌를 겪으면서도 제자리에 남아있는 능력은 품위를 지킬 때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에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품위에 대한 의미를 계속 찾다 보면 성스럽고 고귀하다는 말로 귀결됩니다. 즉 거룩을 말합니다. 우리말 원어사전에서는 거룩의 어원을 크다, 대단하다의 뜻을 가진 거륵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세기 조선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 간행된 책 신중유압에 거룩의 근대 국어 형태인 거룩이 등장합니다. 책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거룩위, 거룩에 해당하는 한자로 더없이 훌륭하고 위대하다는 뜻의 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함을 뜻하는 말은 카도슈인데 영어로는 컷, 잘라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휘장에서 위례된 단어로 휘장을 치고 나면 공간이 안팎으로 나눠집니다. 휘장이 성막이 되어 거룩한 장소, 성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나아오는 이들에게 성스럽고 고귀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즉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20장까지는 성생활, 사회윤리, 예배, 가족관계를 통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권면으로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오랫동안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가증한 행위를 잘라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집트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지 말고 여호와의 법과 규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집트 왕족들은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이집트의 신들 중 호루스는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집트 사회 일부에서 근친상간이 성행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400년의 노예 생활 중 근친상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이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성생활은 매우 문란했습니다. 동성애, 짐승과의 성관계 등은 가나안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바알은 암소와 엘은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가진 일이 그들의 신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풍습을 답습하면 안 되며 자신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멸해야 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친상간, 혈족, 동성, 동물, 간통, 우상숭배와 관련된 변태적 행위들에 대해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각 식물과 동물을 종류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잘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문화위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18장에서 열거하는 가증한 삶을 사는 것은 창조의 원칙을 거스를 뿐 아니라 자연을 다스려야 할 인간의 품위와 위엄을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가증스러운 행위를 무조건 금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있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청원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현재 시행 중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조항에 의해 같은 수준으로 금지하는 법입니다. 여기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게 되는데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반대하거나 부정하다고 집회에서 말할 수 없게 되며 부부, 결혼에 대한 용어도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하지만 성경에 위배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에 동성애 반대 국가가 찬성 국가보다 많기에 유엔 총회에서도 동성애 옹호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레위기 18장 품위유지 의무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국가의 법률과 사회 문화는 그리스도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직결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백성들로서 그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이 통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정신적 품위와 물질적 품위를 지켜나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